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원에 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 용어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찾아보았던 구원에 관한 용어들은 다시 태어남, 중생, 칭의, 그리고 대속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주요 용어들 네 번째로서 성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는 wisdom, 그리고 의는 righteousness, 그리고 성별은 sanc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이라는 말이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이 성화라는 단어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영한사전이 아니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sanctify를 검색해 보니까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무나 기능을 위해 종교적으로 구별하다, 성인을 만든다, 거룩한 것으로 존중히 여긴다, 거룩함을 부여하다, 거룩한 것으로 구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nctify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언가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사형은 sanctification이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바로 성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분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전했던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그 앞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역병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백신 패스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카페도 그렇습니다. 한시적이긴 했지만은 백화점도 마트도 그리고 대형 서점도 입장이 안 되었었습니다. 방송을 하던 사람이 방송을 하차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든 말든 백신을 맞아야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합니다. 회사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백신 접종을 한 패스증이 없으면,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도 혼자라고 할지라도 식당도 들어갈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고 백화점, 마트, 시장도 갈 수 없고 비행기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은행 거래도 못 하고 학교도 못 가는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 핑계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년 대환란 시기에 일어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전조,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할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두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렇게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게 하는 것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첫째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3장 15절에서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다른 두려움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고요. 주인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구별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하나님을 내가 구별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예배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게 만들죠. 주님의 나를 거룩히 구별짓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감사하는 태도를 똑바로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물질의 드림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 이것이 바로 구별짓는 거죠. 구별짓는 겁니다. 성화되어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날마다 때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망에는 이유가 들어있죠. 어떤 이유가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온유함, 절제된 삶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성화되어 가야지 하지 않더라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화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양심을 인두로 찢어서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린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소망의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찬 모습으로, 희망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때 그런 분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어느 날 한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화상인 3도 화상을 입고 의사들도 포기해버린 중증 환자가 되어서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던 자매입니다. 무릎 위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양손의 손가락까지 절단해야만 했었고 청춘의 꿈을 접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았던 자매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으로 희망을 전하며 소망을 전하며 간증과 인터뷰와 언론에 자신의 화상 입은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매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안고 그 의미를 부각하며 살아가는 그녀는 행복의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미국 유학 12년 만에 2016년 사회복지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구원과 희망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다니는 자매입니다. 유학 중에도 교회든 회사든 학교든 요청이 오면 어디든지 가서 간증을 했는데 무려 1000번의 간증을 했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이 자신을 만난 이야기가 자신에게 어떻게 소망을 줬는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간증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때의 그 사고를 다시 꺼내야 했는데 괜찮았냐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치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자신이 싫어지더라는 거죠. 그때 자신의 지인이 힘겨워할 때마다 삭개오를 떠올려봐라 라고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키가 유난히 작은 이 삭개오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포탈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의 큰 나무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가까이 오시더니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구나 하셔서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영접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억지로 가져온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한 이야기를 이지선 자매님이 하면서 그 삭개오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면서 지겨웠겠느냐, 지루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처럼 이제 자신도 자신을 숫덩이처럼 되어버려졌던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또 할 때 내 자신은 나도 모르게 거룩고 구별되어진 모습들,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이지선 자매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언제 누구에게 말해보셨습니까? 소망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